인도에서는 새해가 언제입니까? 라는 물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물음을 들을 때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웃들이 다 내 형제처럼 보이는 것이 그날이 새해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물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물음과 답변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제가 있고 내일이 올 것이고 오늘이란 시간이 있다고 우리 모두는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위에 모든 것이 과거로 돌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날마다 새 날임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산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합니다.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난하게 죽습니다. 제유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우리의 목숨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과 영향력이 커도 죽음을 막을 수 없는데 이것이 진정한 가난이고 그 가난 속에 죽음 속에 복이 있다라고 그분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살면서 조율이라는 단어를 늘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어느 것 하나 조율하지 않고 우리가 무질서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 겪고 지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버리고 담아내고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지나는 과정 가운데 많이 힘들고 또 때로는 아프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우리는 많이 두렵고 또 삶의 고개 앞에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비록 두렵고 또 어렵지만 우리가 넘어가야 할 것도 나 자신이고 삶의 고개가 높지만 그 고개를 넘어가야 할 사람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때로는 궁금함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하지만 나사렛이야말로 예수님의 부모가 살았으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시작하기 30년 전까지 사신 곳으로 어떻게 보면 실제 고향과 다름이 없는 곳입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구절을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을 직역하면 요단강 안에서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물에서라는 표현과 좋은 대구를 이루고 있는데 당시의 세례가 요단강 내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에 해당하는 원형 밥티조라는 그런 뜻은 물에 담그다, 물로 씻는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를 성도들 역시 받는다는 측면에서 신약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상징해 줍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동참하여 죄를 속하여 그리스도 지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앞절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계시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모순되어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간들과 동일시되어서 세례를 받으신 성육신하신 겸손한 인간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의식에 동참하심으로써 죄 씻음의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한마디로 자기 포기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도 육체의 생명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자기를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명예도 영광과 물질도 때로는 생명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비울 것은 비우고 또 담아내야 할 것은 담아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찾아볼 수 있는가입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주님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결국 주님을 포기하고 맙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게 진정으로 어려운 일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모두에게 이전과 다른 삶의 경험이 되어진다면 자기를 포기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쉽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특별하게 살아가는 줄도 모릅니다. 때로는 남보다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또 해야 합니다. 참아내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 가운데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손해보고 끊임없이 양보해 가며 살아야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만으로 끝이 났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드릴 수 있었고 예수님 또한 자신의 삶을 또 온전히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삶의 실패자로 낙오자로 살게 하지는 않으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포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도 성령이 예수님께 강림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예수님께 대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건이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과 요한만이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과 세례 요한만이 신령한 일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분명히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건은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신령한 일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뛰어난 학자라 할지라도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에 속한 일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에 속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육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지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모든 것은 이해 불가능하고 믿음 생활에도 빨간 불이 켜지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족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입했을 때 당시 엘리사의 사안은 아랍 군대의 많은 수요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한 사안을 보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그의 영안이 열림으로 또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고 엘리사의 사안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들은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사람의 뜻, 사람의 지혜를 쫓아 일하게 마련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힘들게 주의를 해놓고도 자기에게 자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첩경이 됩니다.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였는데 하나님의 사랑한 아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아들이라고 다 기뻐하는 아들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탕자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이 때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열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위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허물 많고 또 때로는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주님을 보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울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차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또 마음의 응답도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을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